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쩌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빨리 충만해지기도 하고 안개처럼 순식간에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감정 중에 가장 감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감사를 표하고 그 은혜를 오래도록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모세에게 가려져서 2인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순종했던 아론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 덕분에 바로를 만난 그런 사람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가 목숨을 걸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 뒤에서 헌신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는 모세가 동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아론은 이렇게 겸손하고 충성스러우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뭐라 그래요? 자기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아론에게 알려줘서 그가 네 대신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계속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론이 대언자로서 순종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으로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론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애굽으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는 대언자의 역할만 했을 뿐인데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만 전하는 건데 함께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서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예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하면 좋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누가 전했어요? 아론이 전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모세이고 그 일의 책임자도 모세지만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의 대언자로 충실하게 일한 것입니다. 아론이 교만했다면 제가 아론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만약 이 사람을 막 높여주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모세보다 내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나서지 않았단 말이죠. 모세의 대언자가 되라는 명령을 들은 그는 자신의 의지보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론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당신들의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가 일으켰던 이적을 보면서 그대로 아론의 말을 믿은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론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요, 바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면 모세고 아론이고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때 바로가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바로는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상대는 과거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인데 아론의 이름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처럼 높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괴롭혔어요.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명한 그 수량을 채워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하면 금방 자기네들을 내보내줄 줄 알았단 말이죠. 왜? 기적과 이적을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여호와께 엎드렸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으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네 백성들에 가서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을 딱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요.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감정이
상했단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어이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또 그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모세는 백성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작은 문제만 또 내 감정을 상하는 작은 문제만 오면 어때요? 탁 튀죠. 지금 우리가 모세를 욕할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달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출애굽기 6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정비해서 애굽 땅에서 모두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듣게 됩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지도자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는 또다시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저 같으면 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도 상황을 만들었어요. 장로님 이제 하실 수 있죠. 전 잘 못하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난 가만 안 둘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 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모세를 지금 아론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야 되는 모세가 자기는 바로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뭐예요?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다 끝났어.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너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바로를 너를 바라볼 때 네가 신처럼 보이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명령을 받을 때마다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세보다 충실하게 헌신하는 아론을 세우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믿음을 아신단 말이죠. 이 모세가 경험만 쌓이면 큰 역사를 일으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쟤는 그런데 그 부모는 뭐라 그래요? 쟤는 이 점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아마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때 아론이 교만했다면 아마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쟤 또 저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말을 잘하잖아요. 쟤는 말을 못한다잖아요. 난 잘하잖아요. 제가 할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아론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51절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의 희생과 인내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와야 돼요. 지금 아론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와야만 이 설교를 여러분이 쓰신 것처럼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말과 병과들과 마병과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니 애굽에 나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 여기서 죽이려고 날 끌고 나왔어? 하면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 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 10가지 재앙을 본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육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른 모세는 바로와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아론의 인내가 만들어낸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하나님과 강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믿어주었던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몫을 해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예요. 절대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단 말이죠. 근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론처럼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이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힘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옆에서 계속 흔들었다면 절대로 모세는 혈기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아론은 훗날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의 엄청난 죄를 탕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에 들어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일했던 아론에게 네가 지도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 가시적인 우상만 접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만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들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 앞에서 인도했던 그 신과 같은 모세가 사라지자 다음 사람 아론을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위협을 해도 담대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모세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든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없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위협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 라고 명령을 하죠. 그 금을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할 금들이에요. 그런데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백성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성막과 정상적인 삶을 정말 인간으로서 애굽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산 위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 버린 이 사람들은 밑에서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조금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는 뭐 할렐루야 뭐 아주 굉장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좀 길어지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쓰레기야. 쓰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앞에. 이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론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밤낮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백성들은 애굽에서 음주 가무와 부도덕한 성행위로 축제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를 왔더니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직분을 주고 그러니까 억제하고 있는 거지요. 뭐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풀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요, 지도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읊었죠. 모세가 옆에 있으니까 자신 있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활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모세에게 율법도 주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론과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담대하게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두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이걸 잘하셔요. 이렇게 안 좋을 땐 꼭 네가 하고 잘하는 건 내가, 이러시는 걸 참 잘하세요. 저도 배워서 아이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는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리고 너무 이쁜 거 하면 내 손주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뭐라래요?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 그들이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배신을 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다시 백성을 만들 거야. 그럼 모세가 뭐라 해야 돼? 할렐루야 이래야죠. 얼마나 좋아. 자기를 세워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왔던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저렇게 다 억지로 끌고 나갔구나 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부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책갈피처럼 끼워 넣으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이쯤에서는 여호수아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이나 환경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다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일에 맞는 사람도 함께 키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를 신처럼 섬기면서 곁에서 잘 보좌할 수 있는 아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어려운 모든 고비를 넘겼지요. 그리고 대언자가 이제는 필요 없지요.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자기는 죽으니까 다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 곁에다 두십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모세의 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세는 아론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오를 때만 해도 아론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도 교회를 비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지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런데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만취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이 상황이 지금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론이 이 상황을 만들 수가 있지? 아론은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아론도 걱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했고 기적을 보았으니까 절대로 나에게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위협을 하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 아론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간 사람들이 기껏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인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 모세는 그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살았어. 그러면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냥 이겨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론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위협한다고 해도 목숨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어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에게 성소에서 입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단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을 쭉 훑어볼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 곁에서 대언자의 그 역할을 수행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그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 족속은 모계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으로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는 처갓집에서 권위를 누리지 못하는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녀들은 어때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은 유다 지파 나손의 부친이자 람의 아들인 아미나답의 딸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였습니다. 조종석 씨 넷째 딸 조춘숙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잖아 이런 거 족보가. 그렇죠? 근데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누가 누굴 낳고 그거 넘기지 말고 꼭 읽으셔야 돼요. 아미나답은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미나답은 다윗의 조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살몬은 라합 아시죠?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너무 중요해. 넘기지 말고. 뭘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겠지. 안 낳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다 알면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자녀들도 순수한 혈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정교한 옷과 아론의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제사장으로는 미디안 족속과 결혼한 모세보다는 아론이 훨씬 합당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싶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쭉 따라왔잖아요. 아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큰 죄를 왜 용서하셨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아론이 83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조춘자 권사님 맨날 80이라고 얘 다 살았어요. 83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아직 멀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를 빼면 사는 동안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백성들의 협박을 이겨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는 죽음의 자리에 주저없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죠. 두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생인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자신보다 모세가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론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동생 모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이야 라고 말하는 아론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아무도 없는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방주에서 내렸어요. 그때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세상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셨어요. 노아가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말이죠. 백성들이 그를 위협을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아론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줬잖아요.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자유롭으니까. 이 말 들으니까 뭐 요 정도는 뭐 걔는 뭐 그것도 했는데 뭐 죄지면 안 돼요. 물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250명처럼 모세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한 것, 도전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때요?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아론의 선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아론,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렸던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왜? 아론이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 아론이 다윗처럼 밤을 새우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모세의 신앙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조용히 헌신한 아론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요. 숨어서 헌신한 모든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론의 신앙이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질투하지 않는 아론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안전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돕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잘했더니 누가 받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들이 잘하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 아들들이 받아요. 이제 천대까지 가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으며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매 순간마다 책갈피처럼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차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헌금.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것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을 열심히 사시고 새로 주어지는 한 해를 더 믿음으로 채워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지켜주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굽이굽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셨기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며 죄를 더 많이 선택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 안에 흐르는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하고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셔서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전쟁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생각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불일들 일어나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섬기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